갈라디아서 3장 11절 12절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 확실하게 이해가 딱 들어오지가 않죠. 또 12절도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11절, 12절을 이해하려면 이 전체 문맥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씨름하고 있는 주제가 뭐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왜 이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갈라디아의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의 행위가 중요하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율법의 행위를 이제 행해야 한다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또 음식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강조를 이제 하게 되었고 바로 율법의 행위가 무엇이냐? 지금 바울이 율법의 행위가 무엇이냐? 이 율법의 행위. 그 3장 10절에 우리 지난주에 살핀 대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 이 율법의 행위. 또 11절에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무엇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 또 12절에도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율법은 의를 이루지 못한다. 율법의 행위는 저주 아래 있다. 다 10절, 11절, 12절 다 무엇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냐면 율법의 행위가 무엇이냐? 율법의 행위로서는 저주를 벗어날 수 없다. 율법은 의롭다 함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율법은 믿음에 속한 것이 아니다. 율법을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씨름하고 논쟁하고 있는 그 유대주의자들이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 모세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었기 때문에 율법은 결코 우리를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의로 인도하지 못하고 율법과 믿음은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에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강조하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왜 사도 바울이 율법의 행위는 저주 아래 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는 얻지 못하고 율법은 믿음에 속한 것이 아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러한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당시의 유대인들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율법에 대한 이런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얘기는 무엇에 근거해서 이제 누가 오신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는 율법의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까지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제까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토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고, 그것은 생명의 길이고, 그것은 축복의 길이고, 그 길을 떠나서는 누구도 삶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토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 3장 10절, 11절, 12절에서는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깔고 있는 그 전제는 뭐냐면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밝아왔던 것입니다. 이제 율법이 우리의 생명되고 율법이 우리에게 길이 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이전의 시대는 이제 끝났고 이제는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고 이제는 새날이 밝아온 것입니다. 때가 참해 우리 갈라디아 4장 4절 우리 3절 4절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때가 참에 이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이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게 하셨다. 근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게 하셨다고 하는 말 안에는 이제까지 율법이 가지고 있었던 의미가 이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율법이 마치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로 여겨졌다면 이제는 율법은 사람들을 어렸을 때 모학선생, 초등교사 아래 두었던 것 같은 그런 의미로서 율법의 의미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단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잠정적으로 베이비시터 초등교사 역할을 하는데 머물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본래적인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잠정적인 모학선생, 초등교사 역할을 했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이 본래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됨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려고 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본래적인 의도였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것이 나타나지 않았죠. 그것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를 있지 아니하도다. 여기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 무엇을 말합니까? 이 믿음이 왔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주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3장 11절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히 이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 여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를 얻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 여기서 믿는 믿음은 3장 23절에 말한 그 믿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을 얻으리라는 물론 하박국 2장 4절의 인용이지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12절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고 할 때 이 믿음도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을 계시하셨고 이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있을 때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나니까 더 이상 이것은 대단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유치원에서 어린아이가 뭐 수학을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뭐 피아노 배우고 근데 아이가 장성하고 나서 대학에 들어가서 수학을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피아노 배우고 그 전에 어렸을 때는 그게 대단해 보이잖아요. 어렸을 때 그 배우는 그 배움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 그 유치원에서 배우던 그 배움, 율법을 통해서 배우던 그 배움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그 영원한 영광, 그 저주를 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님이 드러난 것입니다. 할례, 안식일, 음식법,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생명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할례나 안식일이나 음식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생명이 들어갈 수도 없고 그 생명을 유지시킬 수도 없고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근본적인 차이인 것이. 이 두 근본적인 차이, 율법과 믿음, 율법의 행위와 믿음 사이의 이 근본적인 차이, 하늘과 땅, 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아주 분명하게 계시하신 것이고, 바로 여기에 갈라디아서의 그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자들과의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거죠. 갈라디아의 씨름은 율법이 무엇이냐에 대한 생각의 차이입니다. 갈라디아의 핵심은 뭐냐면 율법이 뭐냐는 거예요. 율법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율법이 가치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하는 그 문제가 갈라디아의 핵심적인 씨름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율법을 보니까 율법은 단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그리스도를 지시하고 그리스도를 멀리서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잠정적인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했던 거예요. 히브리서의 말씀들처럼. 그것은 표징이고 그것은 비유이고 그것은 지시일 뿐이에요. 그것은 자체로 생명을 그 안에 담고 있지 못해요. 하나님의 생명은 율법이라는 그 그릇에 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거기다 담으면 율법은 말하자면 예쁘대가 찢어지듯이 그것은 담을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가 율법의 교사였어요. 율법에서 누구보다도 철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난 뒤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바라보게 되니까 율법은 더 이상 그와 같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탁월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은 지나가는 영광이고 없어질 영광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룰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의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잠정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들에게는 부활하신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율법이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율법은 거기에 영광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것은 모든 인간의 삶과 도덕과 정치와 윤리와 모든 것을 그 안에 담고 있어요. 율법이야말로 이 지상에 있는 가장 탁월한 영광이에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얼마나 탁월하게 됐어요. 그렇죠? 거기에서 수많은 과학자들, 예술가들, 정치인들, 수많은 사상가들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율법은 그 안에 탁월한 영광을 담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바라보니까 율법은 이 땅에 속한 것이고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이었어요. 그거는 진정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유대주의자들에게는 그게 영원한 것이고 그것은 변치 않을 그런 것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로마서 10장, 네. 이게 핵심적인 것이 로마서 10장 4절.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으로 율법은 이제 본래적인 목적에 도달한 거예요. 이제는 율법이 더 이상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질 수 없고 이제는 율법이 종결된 거예요. 율법의 텔로스, 율법의 목표, 또 율법의 마침이신 종말이신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 율법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었잖아요. 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었던 것이.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길이 하늘문이 우리에게 열려진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살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모든 저주를 파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이제까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그들이 율법을 알고 있었지만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호소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생명의 길, 이것이 예수 안에서 열려진 것이고 하늘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여기서 하나님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것은, 이 살리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이 땅에서 번성하고 잘 살리라고 하는 그런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 이제 하늘이 이 땅에 주어지고 이 영원한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가 이제는 모든 종과 매임에서, 율법에서부터, 저주로부터, 죄로부터 온전히 벗어나서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놓으셨다는 것.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날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의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하지 않은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게 바로 율법에 속한 자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들이 처할 수 있는 운명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저주에서, 그 절망적인 사망의 세력에서부터 자유케 하지 못한다. 그런데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었고, 이제 믿음이 새날을 열어준 것입니다. 저주 아래 살던 이들을 아브라함의 축복 가운데 인도하고, 이제까지 죽음에 처했던 자들을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하고, 율법을 가지고 아무리 씨름해도 죽음을 바꿔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주를 깨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율법이
말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은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정죄의 직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정죄와 사망의 직분인 거예요. 근본적으로 율법이 선포되는 것은 반드시 죽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결코 사람들을 자유케 하지 못하고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율법으로 안에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그 영역 안에서는, 원문에는 율법 안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 안에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율법이라는 그 테두리, 율법이라는 그 영역, 율법이 다스리는, 율법이 지배하는 그 영역에서는 결코 생명의 축복, 의롭다함을 얻는 축복, 말하자면 너는 이제 자유하다라고 하는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을 결코 자유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 이 의롭다함을 받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과 산다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사는 것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근데 율법은 의롭다함,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자들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루지 못한, 우리가 행한 것으로 해서 결코 저주 아래 있었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의 행하심으로 이제 저주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이제 이 새로운 차원,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냐. 율법은 삶의 길이 아니다. 이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이고,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셨고 또 하박국에게 더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 우리가 앞에서 믿음을 얘기할 때 그 말을 얘기를 했죠. 왜 믿음이냐? 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 믿음이 지향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인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냐?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박국에 주께서 말씀하신 일이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 엄청난,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내가 하는 거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오셨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궁극적인 의미를 나타내신 것이, 그것이 뭡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속하는 일이에요. 이제까지 아브라함을 그 죽은 것 같은 그 몸에서 이삭을 낳게 하시고 그 많은 족속을 번성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강대국의 압제에서 그런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건지시는 그 구원의 일을 하셨다면, 이제 궁극적인 인간의 가장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난제, 불가능한 그런 운명, 그 죽음을 파하시고 이루시는 그 엄청난 일을, 죽음에서 구속하시는 이 근본적인 인간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는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는 율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로마서 5장에서 말씀대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지배하고 있지만, 율법이 와서 결코 죄와 사망에서 구속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율법은 오히려 와서 더 심한 진노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율법이 더한 곳에 죄가 더하고, 죄가 더한 곳에 더 큰 하나님의 진노와 사망이 더한 거예요. 결코 율법은 사람들을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케 할 수 없었어요. 살리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아닌 것입니다. 오직 사는 것은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저주를 담당한 그 십자가, 그분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 안에 그 생명이 계시되었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죽음의 권세가 깨어지고, 이제까지 이 땅에 있는 어떤 존재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근본적인 죽음의 권세가 깨어지고,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죽음의 권세를 파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일으켜 올려주시는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인간의 행위로 어떻게 그것을 받을, 우리의 인간의 행위가 어떻게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겠으며, 인간의 행위가 어떻게 이 죽음의 권세를 팔 수 있겠어요? 이번에 우리가 일본 동북 지역에서 일어난 그 대지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이 죽게 되고, 우리가 사람들이 행해놓던 모든 것이 다 파괴가 되고, 어떻게 인간이, 어떤 인간의 행위로, 그것은 하나의 작은 하나님의 행하심의 한 일부라고 한다면, 인간의 행위가, 어떤 인간의 행위가 인간을 그런 근본적인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건져낼 수 있겠어요? 우리는 죽음 앞에, 이 죽음의 세력 앞에, 지진, 해일, 원자폭탄, 원자력, 이 모든 것들이 죽음의 세력들이 있어요. 인간으로 하여금 감당할 수 없는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인간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과학도, 인간의 어떠한 행위들도 이 근본적인 죽음의 세력들로부터 자유케 할 수 없는 것이.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소식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의 권세,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자수하였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그 정죄에서, 그 저주에서 벗어나 자유케 될 수 없는데, 이제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에요? 이방 나라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통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의인들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우리의 보호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악인들이 이렇게 흥황하고 우리 의인들은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겉으로 보면 율법의 행위에 의지해서 뭔가 세상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흥황하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의인들은 고통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두려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심판을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심판을 이기고, 그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이기고 살아나는 것이, 그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이, 그 심판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그치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어지고 외양간의 소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하자면 그 모든 절망과 고통과 심판과 두려움과 저주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그것을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그 안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믿음이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의 행위는 그 저주를, 심판을 견디지 못하지만, 믿음은 심판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고 앞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떠한 행위로도, 어떠한 우리의 노력으로도 이 세상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그 놀라운 하나님,
죽음의 원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모든 저주를 파하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들, 우리의 모든 문제들, 모든 저주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길들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는 길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길이 다른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는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생명에 이르지 못하고 두려움과 저주에 놓여 있었다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값없는 은총으로 인하여 이제는 저주에서 절망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고 기쁨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삶의 방식입니다. 율법이냐 믿음이냐 전혀 다른 길입니다. 두 가지가 같은 길이 아니고,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길에 율법을 따라 행하는 순종의 행위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본문에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의미와 같지 않습니다. 율법의 길과 믿음의 길은 같은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3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암에서 살리라는 것 같아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앞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지 못하고 싶으면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과 믿음을 대조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요, 우리 특별히 이 장로교 신학자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해석하는 걸 참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세율법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지 그들이 어떻게 믿음과 무관한가? 좀 이상하잖아요. 율법이 어떻게 믿음에서 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말의 근본적인 핵심은 이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종으로 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종으로 타고 있을 때와 이제 믿음이 온 이후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섬겼죠. 모세가 하나님을 섬겼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들의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어떻게 보면 종의 상태에서 믿음이라 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그 영광의 실제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직접 바라보고 경험하지 못한 것. 그들은 아직 어린아이로서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우리가 종과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아직 아들의 영광, 아들의 자유함,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아직 그들에게는 열어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보여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율법은 아직 아닌 것입니다. 율법은 아직, 만약 율법이 믿음에서 난 것이었다면 믿음이 왔다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오기 전이라고 할 것이 없잖아요. 믿음이 언제 왔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믿음도 같이 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믿음도 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있고 하박국의 믿음도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하박국의 믿음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나타내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생명과 구속의 역사를 믿는 믿음을 간접적으로 말한 것이, 이제 믿음이 와서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얻지 못했던 그 놀라운 생명을 나타내 보이시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거는 하나의 열쇠예요. 이거는 하나의 티켓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티켓이에요. 생명으로 들어가는 티켓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오기 전에도 그 티켓이 있었다면 굳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 티켓을 발행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티켓을 준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 믿음이라는 티켓,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티켓을 발행한 것이에요. 율법은 아직 임시적으로 그 안에 그 본래적인 그 영광으로 들어가는 그 티켓이 아니고 그 주변, 그 성전 뜰에 들어가는 하나의 그런 자격밖에 부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계시되었고,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 그 거룩하게 되는 것, 그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 그 생명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가는 그 놀라운 것들이 다 열려진 것이에요. 이제까지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이 간접적으로 계시되었던 것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 자유자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특권 안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이제 두 가지 길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이제 율법의 길이냐 아니면 믿음의 길이냐. 근데 율법은 그래서 율법의 특성에 대해서 1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한 것 같아요. 이것은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 레위기 18장 5절. 율법은 그것을 행하는 자가 그 안에서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3절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들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명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여기서 산다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의 복과 같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율법 안에서 허락하셨던 삶의 길이었어요.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행하게 되면 실제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처럼, 그리고 3장 10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저주를 받게 되지만 그들이 이 말씀을 행하게 되면 축복을 받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자, 다시 한번 본문을 보세요. 3장 11절 12절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그렇죠?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12절은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어디에서?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11절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믿음으로 살리라고 얘기하고 12절에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안에서 살리라. 그 가운데서 뭐예요? 행함으로 살리라는 거잖아. 율법을 행함으로 살리라. 11절과 12절에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11절에서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얘기를 하고 있고 12절에서는 율법은 믿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행하면 살리라. 자 보세요. 율법은 믿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면 살리라. 이것이 모세율법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모세율법은 믿음에 속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행함으로 살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행함으로 살리라. 모세율법은 행함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지 행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대조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이해될 수 있었겠어요? 이해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모세율법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과 대조할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만이 이해 못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칼빈주의자들, 우리 개혁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모세가 이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할 때 그것이 믿음을 배제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너희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할 때 그들이 인간적으로 자기 열심을 가지고 지키는 행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행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리라. 신명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면 너희가 축복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의 말씀이나 여기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이나 다 동일하게 너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행하면 축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것과 모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대조해서 말할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말은 대조가 아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이 해석에 대한 것이 아주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은데 근데 많은 해석하는 사람, 특별히 우리 칼빈주의자들, 개혁파 신학자들 이것을 대조로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대조로 이해하려고 만약 대조라고 한다면 모세율법은 행함으로 살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켜 행하지 못하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둘 다 대조되잖아요. 행함으로 살아가는 게 원래 하나님께 뜻인데 우리는 죄인인데 어떻게 행할 수 있느냐? 우리가 행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두 가지가 다 충족되는 것으로 여겨져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 원리 자체가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믿음의 원리와 같은 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원래적인 원리인데 믿음이라는 것이 그것을 보충해 주는 게 아니고 원리가 이게 다른 원리라는 거예요. 다른 원리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율법을 행하면 그것으로 살리라고 하는 이 레위기, 신명기, 모세 오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사실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죠. 그런데 단지 그들이 그것을 지켜 행하지 못했다는 것만이 아니로 이 원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원리와 다른 원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럽니까? 그것은 바로 율법은 이 원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이 원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예요. 이것을 행하면 살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원리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지상에서 잘 되고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라 하더라도 누구라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이상의 질서를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율법을 행하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도덕, 유교 도덕이 그렇고 불교 도덕이 그렇고 이슬람교의 도덕이 그렇고 힌두교의 다 도덕이 있잖아요. 그 안에도 유사한 모세율법과 아주 유사한 도덕성이 있어요. 그것을 행하면 그들이 실제적으로 잘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덕적인 삶을 어려서부터 강조하고 그렇게 가르치죠. 그러니까 그 원리가 잘못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 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우리가 도덕적으로 율법을 따라 행하면 이 지상에서 잘 되리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까지 여기에 오셔서 그것을 회복하시고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땅에서 율법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이제는 율법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열어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핵심적인 것이에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우리의 도덕성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율법으로서 알 수 없는, 율법이나 도덕이 도무지 알 수 없는 전혀 다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런 전혀 다른 하나님의 차원, 말하자면 이것이 인간의 차원이라면 인간의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차원에서 허락하신 어떠한 삶의 길이에요. 삶의 질서, 도덕이라고 하는 어떤 질서, 인간의 삶에 있어서 삶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삶의 질서를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질서를 말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일어난 생명, 죄를 완전히 깨뜨리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그가 부활하셨고 이제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모세 율법의 가르침과 이제 나를 믿으면 살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복음의 사실들은 같은 것이 아닌 거예요. 율법은 결코 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나를 믿으면 살리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사실들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는 다른 차원을 주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율법도 있고 이 땅의 삶도 있고 축복도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율법이 아닌 것입니다. 율법이.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면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것으로 감히 설명이 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영광을 주께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 도덕이 그 안에, 이 도덕이 도무지 형언할 수 없는 그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영광을 어떻게 도덕으로 율법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죄인된 우리를 주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가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하나님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일을 어떻게 율법에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율법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이 도무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오직 예수께서 오셔서 그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까지 율법이 말해주었던 것과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렇게 하면 너희가 잘 살리고 너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축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번성하고 축복을 받으리,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믿음은 율법을 회복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하고 회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율법을 이루게 돼요. 율법을 펴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게 돼요. 그러나 믿음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요. 믿음은 율법의 차원을 알지 못해요. 율법은 간접적으로 믿음의 앞으로 나타날 예수님의 생명, 율법 안에는 여기에도 사랑이 있고 여기도 이웃 사랑이 있고 여기도 정직함이 있고 여기도 투명함이 있고 여기에도 많은 정의와 온갖 삶의 가장 귀한 축복들이 이 안에도 담겨 있지만,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의 삶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은 율법의 차원이 이것을 행하면 살리라고 하는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항상 믿음이지 행함이 아닌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행하는 율법의 순종의 행함이 아닌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우리에게 그 생명으로 나타나게 하는 거죠. 도덕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과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은 둘 다 구약의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는 부정적으로 말한 것이고요. 12절에서 율법은 믿음에 사는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했습니다. 이 부정적인 맥락에서 말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 이제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로 얘기를 했어요. 둘 다 구약의 말씀인데 하나는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고 하나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본적으로 두 가지 차원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 얻는 생명의 길이 있고 행함으로 얻는 생명이 있고 믿음으로 얻는 생명이 있어요. 우리는 행함으로 얻는 생명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고 믿음으로 얻는 생명을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행함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두 생명의 길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행함으로 살리라고 하는 이 길에 서 있으려고 해요.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이 보다 더 높은 길, 더 엄청난 길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열어주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믿음 안에는 행함도 있고 행함으로 말할 수 없는 이것은 행했다고 말할 수 없는 우리가 행했다고 말할 수 없는 전혀 이것은 우리의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차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엄청난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변화가 있고 우리가 인간적인 행함으로서 무언가를 행했다고 할 수 없는 차원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행함을 동반하죠. 이 안에 반드시 행함을 동반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야말로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과 믿음이라 살리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립되는 말이 아니라 이런 의미에서 같은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순종해야 살지 순종하지 않고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네 이 행함과 이 행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죠. 이제 이것은 그야말로 하늘로부터 주어진 믿음이 하늘로부터 계시되어서 이 행함은 하늘로부터 행해진 우리 안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행함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우리가 행하는 행함이라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행함과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은 그 안에 반드시 행함을 내포하지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모세율법이 말하는 그런 이것을 행함으로 살리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있는 전혀 다른 차원.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율법 아래 머물러 있고 행함의 차원에서 머물러서 하나님을 섬기려 합니다. 이 높은 차원, 하나님의 차원, 이 하늘의 차원, 이 영광의 차원, 이 영혼의 차원에 자신을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보이지 아니하는 차원, 이 죽음을 통과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은 오직 죽음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고 주님의 내 안에 사시는 것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차원, 하늘의 차원이 열려지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전혀 다른 생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엄청난 비밀이 우리에게 열려지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전혀 다른 차원이
우리에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율법이냐 믿음이냐,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대조는 결코 믿음이 행함을 폐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믿음의 차원이 모세율법의 행함의 차원과는 근본적으로는 다른 차원에 속해 있다는 것.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이전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사람들 안에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들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놓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행하는 행함이 모세의 율법의 행함과는, 이 율법의 행함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었고 그들이 결코 저주 아래 머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행할 수 있게 되고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 있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 생명의 길의 선택이 있습니다. 모세율법은 너희가 지켜 행하면 축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다면, 이제 우리에게 선택은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 저주 아래 있고 오히려 나를 믿으면 축복 안에 있으리라 하는 새로운 선택으로 들어가는 거죠.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이것을 지켜 행하면 축복을 받고 이것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런 율법의 가르침 가운데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너희가 율법을 붙들고 있으면 저주 아래 있게 될 것이고 너희가 나를 믿으면 축복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전혀 새로운 선택, 다른 생명의 길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박국 2장 4절, 레위기 18장 5절이 아니라 하박국 2장 4절의 생명의 길에 서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이 놀라운 새로운 생명의 길, 이 생명의 길에 서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길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행함으로 살리라와 어떻게 근본적으로 다른 이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주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보다 분명하게 매일매일의 삶에서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새를 행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